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송축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죄악 많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먼저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월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먼저 다니엘로 시작해서 이제 호세아, 요나인가요? 네, 말씀으로 이렇게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읽을 말씀은 읽을 본문은 1장에서 4장이고 저와 새벽에 대할 본문은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새벽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 더위가 가곤 있지만 이 습도가 많기 때문에 불쾌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매번 읽을 때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참 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시듯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있어서 멸망당한 나라의 포로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존재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세 사람은 조금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더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두레아 평야에 큰 금으로 이 도금이 된 만든 신상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그 크기가 높이가 60규빗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너비가 60규빗이고 높이 6규빗이고 높이는 60규빗이다. 이 한 규빗이 대략적으로 45cm 정도, 50cm는 좀 안 되고 45c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규빗을 계산하면은 한 27m 정도, 아파트 한 10층 정도의 높이의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만든 것이죠. 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저희가 다니엘서 2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2장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전국에 있는 왕의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건을 먼저 내걸어요. 이 꿈을 잘 해석하면은 너희들에게 상을 줄 것이야. 그런데 꿈을 잘못 해석하면은 너희는 다 죽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꿈을 얘기해 주지 않고 뭘 먼저 하냐면 내 꿈을 맞춰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수와 술객과 용하다는 전쟁이들이 무슨 꿈인지 맞추지 못하니까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뜻을 정하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등장하여 왕의 꿈을 맞추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은 다니엘의 해석에 놀라서 왕인데 자신이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2장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리고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움의 고백을 합니다.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한 느부갓네살의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원래 정상적이라면 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맞는데 바벨론의 국교로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금신상을 세우고 자신의 모습대로 세운다고는 거기다 절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어려운 부분이면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후배 사역자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교계의 모습들을 보면은 기득권이 생겨나면 사람이 조금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좀 힘이 생기고 무언가 은혜가 넘쳐나서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풍성해져서 네,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체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제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새 친구와 금상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아파트 10층 높이가 되는 금으로 입힌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자기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에게 절하도록 왕이 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의 머리인 자신과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겠다고 공포를 하는 것이에요. 3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왕의 신상에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죠. 그러나 절할 때 믿음을 지키며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다니엘의 믿음의 새 친구들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만든 거대한 금신상 앞에, 자신의 권위 앞에 숙이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화가 났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끌고 오라고 합니다. 왕 앞에 끌고 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14절이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거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이들이 어, 왕이 느끼기에 아까운 것이에요. 죽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저기 보이지, 저 맹렬히 타고 있는 저 풀무불 속으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 같은 저곳에 너희들은 빠뜨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눈 딱 감고, 야 왕이여,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절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되는 상황. 네.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너무나 믿음으로 사셔서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청년 세대는 대단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냥 눈 딱 감고 한 잔 마시면 되지. 뭐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3장 16절에 이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콧방귀를 끼며 왕이여 무슨 소리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왕의 손에 건져낼 신이 없다고요? 계십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왕에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도 보면서 봤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싸우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어떻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무시할 때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가슴에 불이 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저 할례 받지 않은 놈을 당장이라도 쳐 죽이겠다고 다윗이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알았기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뭐 100% 맞다라고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싸움을 했기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과 세 친구의 이야기도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들이 이러한 대담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허상한 신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유일하신 신이시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왕 중에 왕이시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그 땅의 주인이라고 자칭하는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가장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놀라운 믿음이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당신 같은 왕 밑에서 살 바에는 차라리 저 용광로에 내 몸을 던져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겠지만, 만약 내가 용광로에서 죽는다 하여도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 같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의 손에 비방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눈에 보이는 왕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시고 더 살아계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 줄로가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시면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라 거래에 좀 가깝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제가 다니엘서를 항상 읽으면서 도대체 다니엘이라는 이 소년은 어렸을 때 어떻게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을까? 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유치원등부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다니엘과 같이 또 새 친구들과 같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그게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다니엘도 그렇고 이 친구들도 그렇고 어릴 적부터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이 세 친구들도 뜻을 정하면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짐작하건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부모는 이들을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다니엘도 이 세 친구도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은 가장 기초적으로 1번은 부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듣고 새벽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초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세 친구들의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믿음 그리고 그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저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옳은 길을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저희가 사모합니다. 각자의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도우실 것을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좀 상기시키고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간 좀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또 시작의 의미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주일날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고린도로 보자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하시다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